오늘 또 유라기 성경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1일 디모데전서 5장 우리 유라기 성경 함께 읽도록 할 건데요. 디모데전서 5장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여러 계층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부를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또 교회에서 범죄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면 우리가 정확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를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늙은이 누구죠? 자, 교회에서 연장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교회 안에서 말씀의 기준에 어긋난 상황이 있으면 그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쳐 경책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꾸짖는 말로 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이 예의 바르게 그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에게 할 때는 형제에게 하듯, 형제, 교회의 지체에게, 가족에게 하듯 평등하게 해야 하고, 늙은 여자는 아버지에게 하듯, 그리고 어머니에게 하듯 동일하죠.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 물론 교회의 지도자고 디모데가 그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직 어린 디모데에게는 나이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특별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여자에게는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심 없이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이 해라 라고 특별히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참 과부는 가족이 없는 과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죽었는데 그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누군가 돌봐줄 수 없는 그런 과부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어떤 과부는 자녀와 손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들은 참 과부에 속하지 않는 거죠. 자녀와 손자들이,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있으면 그 집에서 효를 행해서 내가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되돌려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부가 외로운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외로움을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외로움을 넘어설 수 있는 간구와 기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부 중에서는 이제 본인이 생활하기 힘들어지다 보니까 매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편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매춘에 빠지는 자들. 이들은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나오는 내용들을 명해서 그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잘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자기 친족, 가족을 돌본다라는 이야기는 여기 이제 위에 나오는 이 과부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가족들을 돌보는 자로서 과부를 돌봐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부의 명분은 뭐냐면,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과부를 도와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이가 많고 또 지금 당장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이들에게는 과부의 명부가 있는데, 구제 대상으로 올라가서 60 이상, 그리고 남편이 죽었던 사람, 그리고 자격이 있는데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들을 이 과부의 명부에 올려야 되는데요. 자녀를 양육한 사람,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한 사람, 성도들의 발을 씻는 봉사와 헌신이 있는 사람,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했던 이런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이 선한 행실의 증거를 가지고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이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과부는 이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정욕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배반해서 결국에는 시집간다라는 게 뭐냐면,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그런 올바른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린 선례가 있어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게을러져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서 밥을 얻어먹고 돈을 얻고 뭔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가가지고 쓸데없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가고 저 집에 다니면서 뒷얘기를 자꾸 이제 수근수근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만드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라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 과부들은 웬만하면 시집을 가서, 그러니까 다른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짓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저에게도 그런 뒷얘기들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그런 뒷얘기를 통해서 사단이 정말 계속해서 일을 하거든요. 사단이 어떻게든 이 교회와 지체를 흩어놓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지금 젊은 과부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과부들은 혼자 있지 말고, 그냥 혼자 있으니까 자꾸 이런 짓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이런 기회를, 틈을 사단에게 전혀 주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다면, 이것은 꼭 여자여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남녀 간의 그런 관계나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은 특별히 여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그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 그 여자의 남편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믿는 가정이 과부가 아는 과부 친척이 있으면은 자기 힘으로 도와줘서 교회에 이런 이제 구제의 역할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참 과부를 도와줘야 되거든요. 참 과부는 도와줄 가족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참 과부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이제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이들은 가족을 통해서 그들을 구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자, 교회를 돕고 성도를 돕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같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장로들은 존경할 자로 아는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는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장로가 지금의 목사의 역할을 했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더 존경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건 뭐냐면, 지금 소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할 때 입에다가 망을 씌우면은 소가 이제 자기가 곡식을 떨 때 이제 그걸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이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마땅히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장로에 대한 고발, 그러니까 장로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장로에 대한 문제나 고발에 대해서는 그냥 막 그걸 듣는 게 아니고 두세 증인이 있을 때 아무렇게나 고발할 수 있도록 남용하지 말고, 그 범죄한 장로들은 범죄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있을 때에는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아무나 저렇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본보기를 정확히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그만큼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편견이 없이 지키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나의 동기와 나의 방법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장로들을 다스리고 성도들을 다스리는 일에는 내 생각이 편견이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불공평하게 되지 않도록 정말 이 기준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경솔히 안수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나 장로로 안수하거나 아무나 중직자로 안수해서 아무렇게나 일꾼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내 생각을 가지고 이건 이런 것 같다라는 내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자신이 정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요. 디모데가 이제 유대적인 그런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이제 나시린의 교육,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그런 이제 습관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디모데는 물만 마셨는데 그 물에 이제 그 당시에 있는 기후와 그 물들이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정수기나 그런 생수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물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만 마시다 보면은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석회질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위장병이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 위장병이 있어서 그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술로 마시지 말고 약으로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율법에 얽매여서 물만 마셔가지고 네 병을 자꾸 키우지 말아라.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눈에 보이는 죄들은 그렇게 판결이 나죠. 그런데 그 뒤를,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감춰진 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들은 결국 숨길 수 없어요. 죄도 숨길 수 없고 선행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절대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성급하게 죄에 대해서, 선행에 대해서 판단하고 지시할 필요가 없다.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할 것을 바울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디모데에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목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정말 디모데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항상 말씀의 기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과 강단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과부를 도우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실제적으로 과부를 도울 그런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특별히 지금 시대에서는 뭐 우리 말하는 과부를 돕는 그런 특별한 이제 구제헌금이나 이런 게 없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지체가 서로를 돕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낙동강 종주를 준비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저희 재정이 마이너스 250만 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비와 여러 가지 이제 들어오는 모든 금액을 다 받았을 때 우리 아이들의 식비, 숙박비, 그리고 단체 티와 모자 여러 가지 이제 꼭 지출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너무나도 돈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그 후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그 마이너스 빨간 색깔에서 간신히 벗어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교회를 살아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라는 이 단체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곳은 아닙니다. 네, 합리적으로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졌으면 우리는 사실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체가 서로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네,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르치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태도, 과부에 대한 태도, 장로에 대한 태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인도받는 우리 새생명교회 청년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바울과 디모데가 과부를 돕듯이 정말 교회 안의 지체를 돕고 서로 사랑하며 정말 서로 부족하고 서로 연약할 때마다 항상 서로가 감싸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아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고 정말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참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축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너무 다들 수고하셨고요. 네, 내일은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네, 11시에 우리 유라익 성경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네,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꿀잠 주무시고 또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